할렐루야. 다음 개국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사람의 죄악을 물같이 흘려버리시고 그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 하더라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만족하게 하옵소서.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큰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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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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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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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담 하와 그 범죄한 그 이후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환경과 모든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와 또한 산불로 인한 엄청난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맑게 씻어 주사 목보다도 더 검었던 죄가 희게 하소서. 붉었던 우리의 죄악들이 양의 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해 주시어서 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거하는 것을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생명의 주요 영원한 주이심을 붙드오니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불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결코 소망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발 없는 것은 산불이 온통 마치 이 땅을 삼키려듯이 달려들 기세입니다. 바람도 기승하여 함께 모든 것을 잿더미로 앗아가는 이 시기에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사 주님 지켜 주옵시고 산불이 이제는 마을로 또 주택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시금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악인과 더불어 어찌 의인된 이들을 하나님 벌하시려나이까. 오직 의인이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억하사 고을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모든 집들마다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 온 연기가 이 땅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이 땅을 온통 덮어싸우니 이보다 더 크신 주의 보혈이 이 땅을 깨끗이 물같이 씻어 주시어서 다시금 주의 큰 은혜를 입는 이 오레곤 땅이 되어지도록 또 워싱턴주가 되어지도록 또한 캘리포니아 주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또한 이제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능히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사귀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함께 이 오레곤 산불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또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곧 대피해야만 되는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진화되어져서 이 회복되어지는 이 오래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4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7개월 가량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제 주일 오후 1시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예배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위한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1시입니다. 대면 예배가 실시되고요.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주마다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 과정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시원하게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은 꼭 대문자 BMC 그리고 오레곤 우리말로 쓰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밴드로 들어오셔도 지금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이날 이 지역 교회에 일일 집회로 그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 예배를 금주 수요 예배는 이렇게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역자 모임을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갖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금 이 산불이 좀 가라앉게 되면 사역자 모임 또 목자 모임을 갖고 앞으로 대면 이후에 있게 될 사역을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와 또한 이 오레곤 땅에 강하게 불고 있는 이 산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오랜 동안 행한 일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받는 벌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국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숨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동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본문이 아주 깁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정말 이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이 쓴 모든 서신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생각하면 그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한의 이 신학, 이 요한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바로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열리는 그런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먹게 될 나무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먹게 될 바로 그러한 음식도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에서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장차 주어질 생명나무 바로 그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셔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에덴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어질
바로 그 나라에서 먹게 될 바로 그 음식만 우리가 가장 근사치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현재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셔서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처럼 가까워지고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큼 더 그 나라와 가깝게 그 나라의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아주 긴 본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이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바로 그러한 기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71절까지는 거의 50절 동안 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긴 말씀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줄인다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특히 6장에서 두 가지 기적 사건과 그리고 긴 말씀의 요지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66절에 보니까 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서 떡을 구하려 왔는데 도리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영생에 이르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늘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결국 예수님을 교회를 떠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66절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먼저 우리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 먼저 묻고 그리고는 한번 해봐라.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먼저 묻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빵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한계고 빌립의 한계죠. 빌립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계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빵을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안드레 행동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벌써 이미 예수님과 좀 따라다닌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동하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 나서죠.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아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떡 중에서 가장 이 하급, 우리가 상급이 있고요, 하급 있잖아요. 바로 그 하급의 떡인데 이 떡은 주로 사람들보다도 짐승에게 먹일 때 쓰여지는 바로 그러한 빵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바로 그런 떡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어부들이 이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그 중에 큰 물고기는 가져가고요. 정말 먹을 수 없는 작은 고기는 그 해변이나 이렇게 버립니다. 그때 많은 아낙네들이 그 버린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구워요. 그래서 그 생선을 이렇게 먹는
바로 그러한 고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떡, 보잘것없는 고기, 바로 그것이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찮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것들이 없어도 능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사람의 손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최대한의 헌신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패턴인데, 이것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정말 일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71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물 위를 걷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무언가를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씨름하고 정말 이 말씀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이 해결할 것이 있고 또 육의 양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고픔은요, 떡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마실 것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중에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냐면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버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목마름의 이 대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니까 바로 이 디베랴 건너편, 디베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디베랴에는 오늘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배고픔을 느끼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이 디베랴에 있는 바로 이 군중들은 이 배고픈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목마른 인류를 대표하는 사건이고, 오늘 이 6장은 배고픈 인류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배고픔과 목마름, 바로 이 2가지는 음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음식으로 이 여인의 목마름과 군중의 목마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아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음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떡으로 물고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코 음식으로, 내가 정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죄책감을 어떤 정신적인 노력이나 음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해결할 수가 음식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이 정죄는 오직 영적인 음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음식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공허함,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뭘 먹어요? 뭘로 채웁니까? 음식으로 채우니까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불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으로 배불리 채워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적인 음식.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이 인생의 공허함과 죄와 앞으로 받게 될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으니까 믿음은 뭐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일이겠어요? 그것은 믿고 난 후의 일이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럼 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 역시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우리의 배고픔이 이제 채워지는 거고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먹고 마심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먹고 마심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교제하는 거죠.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거. 가장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곳이 교회. 이거 들어보셨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예로 들 때 이제 임금이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종도를 보내서 이제 이 잔치를 배설했으니 너희는 다니면서 이 잔치에 다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냐?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런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정말 꼭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바로 교회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이것은 구약에 보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 이 과실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양고기를 먹어라. 6월절에 뭘 먹으라고요? 양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는요, 제물과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민수기에는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물, 그런 밀과 보리, 바로 이러한 각종 과실을 먹으라고 이미 모세오경에는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그 모세오경에서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제 아주 예수님이 긴 50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그러니까 참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48절에도 동일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41절에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옛날 개혁성경은 산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떡과 물을 마시면 되듯이 내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받게 될 앞으로 이 정죄, 즉 이 심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공허함과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신다고 하는 이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나를 구원하고 그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죽임 당하신 것,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날 위해서 뭘 박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날 위해서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날 위해서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거야. 바로 날 위해서 이렇게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내 모든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내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먹으면, 그걸 먹으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날 위해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또 내 가슴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바로 내가 그걸 먹는 거예요. 내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그 살은 뭐예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그랬어요. 누구로 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먹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럴 때 그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먹고 마시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죄 없는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있는 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 바로 그것을 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 살이 의미하는 건 뭐였습니까? 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우리는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누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인데, 왜 성령인가 하면 성령은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려면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마신다는 거야? 성령을 마신다는 거.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는, 예수님을 주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없는 바로 그러한 역사하는 것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그 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말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죄 없는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를, 이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후반절에 가면 54절에 보니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 죽었던 몸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먹고 마심의 결과는 이제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들어오죠? 그럼 그 음식은 이제 누구 거야 돼? 그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음식은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모순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통 공깃밥이 있으면 공깃밥 위에 이렇게 한 번 더 떠요. 이걸 무슨 밥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순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는 꼭 이 모순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수목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없는 피로 나를 씻어주시는 거. 말씀과 성령을 내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게 되면 바로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또한 주 안에 거하는 이 연합,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말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너무나 많은데,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준비하면서 무려 한 10페이지, 이 레터 사이즈로 한 10페이지가 되는 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한 10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10페이지를 줄이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 있죠. 왜냐하면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걸 줄이고 주려고 하니까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요약이 늦게 나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 줄이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줄여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그 목단강을 갔습니다. 중국에 목단강을 가고 그 다음에 하얼빈을 갔어요. 하얼빈을 갔더니 거기에 선교사님이 양고기를 대접한다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양고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양고기를. 그냥 쇠고기라면 먹겠고 돼지고기라고 하면 뭐 돼지처럼 먹겠는데 양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양고기를
못 먹겠다.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막 얼마나 이 중국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는데 무슨 폭풍 흡입이라고 들어보셨죠? 막 그렇게 막 먹어대는 거야. 근데 저는 막 그 양고기도 막 비린내 나고 거기다 뭔가 향신료를 막 집어넣는데 막 더더욱 이런 북방은 향신료가 많더라고요. 너무 이게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그냥 어기적 하다가 겨우 이렇게 그냥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렇게 먹은 그 양고기 냄새가 그날은 안 가시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양고기 비린내가 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좀 하루나 지났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새벽에 이동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를 매일 먹는 거 아시죠? 우리가 소고기를 매일 먹고 또 우리가 돼지고기를 매일 먹는 것처럼 이 몽골 사람들은 완전히 양고기를 매일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항상 뭐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매일 먹.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양고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날은 나지만 그 다음날까지 날 수 있지만 3일째 되는 날은요 냄새가 없어요. 가셔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삶, 바로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그래서 늘 성령이 이렇게 내가 고백하게 하는 거,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 누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향기와 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는요 냄새가 나질 않아요. 양고기를 매일 먹어야 이제 우리 몸에서 양고기가 나듯이요 매일 말씀 먹고 매일 성령의 증거를 따라 살 때 비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시대,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산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성경의 어느 시대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시대와 거의 흡사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성전이 없는 바로 그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뭡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그 성전을 이제 그들은 뒤로 한 채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들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또 열왕기상하를 또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전이 있던 시대와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이 있는 시대에는 성전에 나가면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 건물이 없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다 예배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동일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그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보냈는가.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 바로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예언자들은 외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없는 바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너희가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라고 예언자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전 예배가 멈춰진 이 시대에 우리는 건물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내 삶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성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성전이 없는 그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빛으로 삼고 내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것이 오늘 성전이 없는 그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을 마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이 바로 예루살렘 그 동쪽을 향해서 그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옛날 성전이 있었을 때 자기가 아주 어리고 어렸을 때에 거기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끌려온 바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루 3번씩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위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다니엘 위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네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거다. 네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다. 비록 성전하고는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 네가 살고 있지만 네가 현재 살아내야 될 네 정체성은 바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구하게 하므로 그가 매일 3번씩 기도의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내 정체성은 비록 성전이 없지만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배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인 거예요. 오늘 성전 예배가 무너졌고요.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감기를 우리가 달고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이 코비드-19도 이제 그렇게 안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함께 가야 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야 그 속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먹고 다른 거 먹으면 탈나요. 다른 거 먹으면 영생도 없고요. 마지막 날에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먹어야 돼요. 죄 없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마실 때에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먹고 마심이 있으므로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병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배고픔, 이 영적인 목마름은 결국 영적인 바로 영이신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9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것에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에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전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더욱 목마름의 삶을 살고 더욱 나약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는 이 땅에서 통치자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다스리며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을 먹고 마시므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내 되시면 찢기시고 박히시고 찔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내가 먹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없는 피가 나를 이제 씻어주셔서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사상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오레곤 산불의 종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바로 그러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죽 옷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를 속히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건너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이곳,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코로나 또 이제는 산불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가 죄값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공의히 여기사 주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하신 그 가죽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주님, 죽어가는 저 가족들, 고통받는 저 이웃들, 또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든 인류 주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사 속히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산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엄청난 해가 되는 공기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야 되시 우리가 건강한 것을 먹고 마시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살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죄값을 받고 가죽 옷을 입혀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땅 위에 또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